뇌과학이 증명한 성경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해도 될까요? 하면서 불안해하셨던 경험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뇌과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어요.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편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긴장되죠? 그게 바로 편도체가 위험해, 조심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편도체가 불확실한 상황도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100만 원을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50% 확률로 3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였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가 더 이익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100만 원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 뇌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게요. 이 직장으로 이직해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 사실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미리 다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너는 30살에 이 사람과 결혼하고 35세 이 회사에 들어가고 40에는 이 집으로 이사 가면 돼. 이렇게 말이에요. 처음엔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커지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하잖아요. 가벼운 무게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편도체도 분명 경보를 울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불안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할 시간이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뭐냐면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답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을 펴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혹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구절만 찾은 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새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차가 거리에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것만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숫자 2, 4, 6이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맞춰보라고 했어요. 대부분 2씩 증가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8, 10, 11을 대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정답은 증가하는 모든 숫자였어요. 만약 1, 2, 3이나 5, 10, 15처럼 다른 패턴도 시도해봤다면 진짜 규칙을 발견했을 텐데 자기 생각만 확인하려다 보니 놓친 거죠. 그럼 이 확증 편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편향을 인정하세요. 나도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겸손의 첫걸음이에요. 둘째, 반대 관점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이직을 하고 싶다면 이직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셋째,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신앙의 선배들이나 믿을 만한 친구들과 상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못 보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넷째, 성경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세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가 그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거죠. 다섯째,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강의 제안이 왔어요. 조건도 좋았고 제 전문 분야였어요. 처음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5가지 방법을 적용해 봤어요.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시간을 두고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사역 기회가 생겼어요. 만약 제가 처음 생각대로 서둘러 결정했다면 더 좋은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이제 우리 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소개할게요. 바로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데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전두피질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지혜롭게 행동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도 관리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고 꿈을 해석하면서도 겸손했어요. 이게 바로 전전두피질이 잘 작동한 예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떨어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깊게 숨을 쉬고 산책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그래야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뇌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기도할 때 알파파라는 뇌파가 증가해요. 이 알파파는 우리가 편안하고 창의적일 때 나타나는 뇌파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세타파라는 뇌파도 나타나는데 이건 깊은 통찰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하 하는 순간 갑자기 뭔가 깨달을 때 나오는 뇌파가 바로 이 세타파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깨달음을 얻는 경험. 이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할 때 뇌파가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 되는 게 실제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방언 기도도 흥미로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보다 감정과 직관을 담당하는 우뇌가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해소되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공감 능력과 사회적 연결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지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건 앞쪽 몇십 미터 뿐이죠.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길을 다 비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거리만 보면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비슷해요.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전체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뇌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보통 7개 정도의 정보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왜 7자리에서 10자리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에 압도되어 버릴 거예요. 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4년 동안 배울 모든 과목의 교재를 첫날 다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압도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한 학기씩 한 과목씩 배우니까 결국 졸업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걸음씩 걸을 때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죠.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잖아요. 신경과학적으로 봐도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돼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면 에너지만 소모되고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죠. 스마트폰을 켜면 수천 개의 정보가 쏟아져요. 이럴 때 우리 뇌는 정보 과부하 상태가 돼요. 결정 피로라는 것도 생기고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마트에서 잼을 파는데 한 번은 24가지 종류를 진열했고 다른 날은 6가지만 진열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놀랍게도 6가지만 진열했을 때가 10배나 더 많이 팔렸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아시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번데기를 도와주겠다고 일찍 찢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비는 날 수 없어요.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날개를 펴는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주거든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불확실성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켜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뇌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 뇌에는 신뢰의 회로가 강화돼요.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지죠.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넘어지지만 연습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도 탈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뇌과학적으로 실패는 학습에 필수적이에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지 아세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예요. 즉, 실패했을 때 뇌가 뭔가 다르네. 다시 배워야겠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배웠어요. 나중에 그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더 큰 그림을 완성하세요.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풀 때 개인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해답을 찾는다고 해요.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뇌가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별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목사님, 신앙의 선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내가 놓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해요. 평안함과 열정이에요. 평안함은 이 길이 맞다는 내적 확신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배의 닷과 같죠. 이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열정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이자 육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낀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커요. 평안함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 안주하게 되고 열정만 있고 평안함이 없으면 소진되기 쉬워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이 필요해요. 포도주를 만들 때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엔 확실해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뇌도 수면 중에 정보를 정리하고 통합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결정하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동안 물도 주고 잡초도 뽑듯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은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했죠. 오늘 친절을 베푸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요. 퍼즐을 맞출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조각 한 조각은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놓일 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죠. 우리의 매일의 선택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에요. 한 번에 모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편도체의 경고음이 울릴 때 그건 조심하라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믿음을 연습할 기회라는 초대장이에요. 전전두피질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기도할 때 우리 뇌가 변화하고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설계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작은 순종을 실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